식물을 키우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밭에 이렇게 상추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배추를 심는다든지 또 양파 같은 이 같은 채소를 심어서 키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불모지 같은 산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밭에 심는 이 채소는 사실 단기간 안에 키워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또 소득도 올 수가 있지만은 불모지 같은 산에 나무를 심는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년부터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나무를 잘 돌볼 때에 그 나무가 훗날에 오랜 세월 세파 가운데 자라나면서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경기도 이 가평에 북한강 쪽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남이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섬. 아마 몇 해 전에 우리 전도회에서도 단체로 아마 관광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남이섬이 본래는 지금은 참 전국에서도 뭐 전국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 이르도록 아주 소문난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본래는 그것이 모래벌이었습니다. 모래벌. 모래섬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상류에 댐이 이제 물을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을 방류하면은 이제 유일하게 그 한 가운데에 모래벌로 남아있던 그런 모래섬이었어요. 모래섬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사서 자신의 사재를 틀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수종들을 심었어요. 그래 지금은 가보면은 온갖 숲을 이루고 참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 가운데 겨울 연가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겨울 연가의 드라마 촬영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자 뭐 국내뿐만 아니고 뭐 동남아 특히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 남이섬 한번 보려고 그 주인공들이 연출했던 그것이 알려지자 참 전 세계에서는 도대체 남이섬이 어떤 곳인가 싶어서 인산인해로 그렇게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섬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섬 가운데서도 보물섬이다. 그 남이섬은 일명 보물섬이라고 할 정도로 그 참 모래벌, 불모지 같은 홍수가 날 때만 간간히 한가운데 버티어 살았던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 한 사람이 그곳에 많은 나무를 심고 다듬어 쓸 때에 오랜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찾을 만한 이런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과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세상 풍파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세상의 그 어떤 풍파를 맞아도 여전히 굳건하게 굳세게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결국 축복하셔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물질점 가졌다고 그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가난하고 없다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보다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 살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악을 행해.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제대로 살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잘 되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가며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대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 이런 비교 의식에 딱 빠지게 되면은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 그렇구나. 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돈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판단 의지해서 내 재주 의지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렇게 그냥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 자신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 똑같은 처세술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그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지금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런 처세술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런 방법,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같은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2절에 보세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푸른 채소, 푸른 잡초를 말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아침 운동하러 나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동락공까지 걸어갈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은 이계천을 잡니다. 이계천 아시죠? 이계천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쭉 걷다 보면 이계천이 양쪽에 막 그 뭐 갈대 같은 푸른 잡초들이 막 제 키 이상으로 막 확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은 지난달에 큰 물이 한번 지나간 것 같아요. 물이 한번 그냥 덮쳐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왕성했던 잡초들이 막 다 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물길 흐르는 방향으로 다 일제히 쓰러져 있어요. 어제만 하나도 막 그냥 꼿꼿하게 낙낙장송같이 뭐 끝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세우실 것 같은 그 풀들이 물 한 번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쓰러졌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다 베어가지고 그 막 풍성했던 잡초들, 양쪽 잡초들 그냥 막 삭설이 다 잘라버려요. 싹
한순간에 사라져요. 제가 이제 그 길을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요. 참 우리 인생이 마치 저런 모습이 아닌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참 힘있게 꿋꿋하게 내 키보다도 더 푸르게 세워졌던 저 잡초들이 어느 한순간에 쓰러지고 어느 한순간에 잘려서 다 사라지고 또 며칠 지나니까 그 잡초들의 색깔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사라져요. 어느 한순간에 그것마저도 사라져요. 깨끗하게 그냥 정리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재주 믿고 자신의 머리만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돈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이렇게 풀과 채소, 잡초 같은 결과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못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찮는 분이에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대로 살아가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행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물론 땅의 끝까지 붙들고 살 수는 있어요. 그것 저축해놓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가요. 우리나라 재벌을 보세요. 재벌 3대까지 가는 재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2대만 가도 온갖 문제가 생겨요. 3대 가보세요.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재산 나누고 싸우고 다 갈라지고 원수되고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니까요. 예? 그게 세상 사람들 삶의 결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가정들을 보세요. 자자손손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 변치 않는 우때에 어른들의 그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받았을 때에 나의 당대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손들이 성성장구, 예?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삶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살 모습이요. 우리는 성성장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반드시 거기 무엇을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당대의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신앙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라. 너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실을 붙들고 살면은 4절에 보세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5절에 보세요. 그의 의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심지어 6절에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정의의 빛같이 빛을 발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품 가운데에 요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이제 발효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발효식품. 그렇죠? 발효식품. 이 발효식품은 결국에는 유산균이 많은 거예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건강한 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제 몸 안에도 사실은 유산균들이 있어요. 있는데 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그 충분한 유산균을 공급받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장수의 국가들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 발효식품을 개발해가지고 먹는 알프스의 산골짜기에 백수만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동네 가보면은 한결같이 나름대로 이 같은 특수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저장해놓고 개발하고 먹는 식품 가운데 보면 대부분보다는 이 발효식품들이 다 있어요.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오래 살더라고요. 건강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진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진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힘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전히 변치 않는 성실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제 2차 공동의회를 할 터인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믿고 산다면 변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는 이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변치 않는 이런 성실한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노란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